주님은 위대하십니다. 위대하십니다. 그의 이름을 높여 찬양합시다. 할렐루야. 오늘 이 자리에 오십니다. 오실 주님을 두 팔 벌려 맞이합시다. 할렐루야. 내는 주의 영광을 그의 영광이 이곳에 넘쳐나기를 찬양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이곳에 넘쳐나게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문들아 머리 들어라. 위열한 말을 들릴지어다. 문들아 머리 들어라. 위란 너를 받으시옵소서. 2021년 4월 25일 주일 낮 예배를 다 같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악에 맞춰서 묵상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 4월 마지막 주 주일날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만이 넘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방해하는 사단의 세력들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떠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만이 넘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모든 예배를 주장하시고 인도하실 줄 믿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역대상 22장 6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다윗이 그의 아들 솔로몬을 불러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성전 건축하기를 부탁하여 다윗이 솔로몬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었으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피를 심히 많이 흘렸고 크게 전쟁하였느니라. 내가 내 앞에서 땅에 피를 많이 흘렸은즉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보라, 한 아들이 내게서 나리니 그는 온순한 사람이라. 내가 그로 주변 모든 대적에게서 평온을 얻게 하리라. 그의 이름을 솔로몬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그의 생전의 평안가 아니람을 이스라엘에게 줄 것임이니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지라. 그는 내 아들이 되고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어 그 나라 왕위를 이스라엘 위에 굳게 세워 영원까지 이르게 하리라 하셨나니 이제 내 아들아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며 내가 형통하여 여호와께서 내게 대하여 말씀하신 대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며 여호와께서 내게 지혜와 총명을 주사 내게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을 지키게 하시기를 더욱 원하노라. 그때에 내가 만일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든 규례와 법도를 삼가 행하면 형통하리니 강하고 담대하여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지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반갑습니다. 우리 옆 사람들하고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인정하라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요즘 사람들이요, 은행에 참 이자가 낮아요. 은행에 이자가 낮다 보니까 주식에 관심이 많아졌어요. 그래서 많은 젊은이들이요, 주식에 투자를 요즘 많이 합니다. 젊은이뿐만 아니에요. 나이 드신 분들도 주식에 투자를 많이 하는 것을 보게 돼요. 요즘에 또 가상화폐인 비트코인이라는 것이 나와서 투자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요즘에 텔레비전을 가만히 보면요, 경제 지식을 알려주는 경제에 관련된 예능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또 세상 사람들은요, 어떻게 하면 돈을 많이 벌어서 세상에서 편하게 살 수 있을까 계속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경제 지식인들을 의지하게 되고 주식의 대박을 터뜨린 사람들이 말 한마디에 굉장히 다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그리스도인들의 돈 관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과연 우리는 어떻게 물질을 관리해야 될까? 사실은 성경에서는 정확하게 그 물질 관리를 제시를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투자 목적으로 자신이 가지고 있는 전 재산을 올인하면은요, 위험합니다. 그렇게 투자해서는 안 돼요. 특별히 가상화폐 같은 경우는요, 나라에서도 막을 정도로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상화폐인 것들은요, 거리를 두는 것이 좋습니다. 위험한 일은 하지 마세요. 가장 좋은 투자는요,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가장 좋은 투자는 가난하고 연약한 자들에게 흘려보내는 것입니다. 또한 선교와 개척교회들로 흘려보내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도우시고 풍성하게 인도하신다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성부라고 합니다. 거룩한 부자들.
거룩한 부자들이라고 말을 합니다. 이것이 성경적 원리의 투자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의 배경은 역대상 21장에부터 시작됩니다. 다윗이 인구조사를 통해서 전염병으로 7만 명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는 고통을 당했습니다. 이 사건으로 다윗은 하나님께 자신의 교만함을 회개했습니다. 또 하나님은 그 땅을 심판하는 천사의 손을 거두라고 명하셨어요. 이때에 여호와의 천사가 오르난 타작 마당에 서 있었습니다. 다윗은 금 600세겔, 즉 100년 동안 쓰지 않고 모아야 할 금액을 주고 오르난 타작 마당을 사서 그곳에서 속죄 제사를 드렸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제사에 불로 응답하셨어요. 이 광경을 본 다윗은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 1절 말씀 가운데 이런 말씀이 나와요. 이곳이 여호와 하나님의 성전이요 이스라엘 번제단이라고 말했습니다. 결국 훗날에 이 오르난 타작 마당은 하나님의 성전이 건축되는 곳이 되었습니다. 이때 다윗의 나이가 67세의 나이예요. 67세, 그 당시에는요 고령입니다. 지금도 67세면 사실 고령은 아니지만 이 당시에는 67세면 고령의 나이예요. 이 고령의 나이에 그의 아들인 솔로몬에게 왕을 전승시키는 일에 몰두할 때였습니다. 왜? 자기의 생명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왕을 잘 전승할까 이것을 생각하고 몰두할 때였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솔로몬이 성전 건축을 순조롭게 하기 위해서 성전 건축에 들어갈 재료들을 준비하는 일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다윗은 아직도 어리고 미숙한 솔로몬에게 성전 건축을 위한 재료들을 많이 준비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솔로몬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를 올려드려요. 오늘 이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인정하는 삶은 어떤 삶인가 이것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말씀 11절 상반절 말씀입니다. 다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시작. 이제 내 아들아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며. 아멘. 다윗은 솔로몬에게 임마누엘의 축복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임마누엘이라 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그런 뜻이잖아요. 이것은 다윗의 삶 속에서 나온 간증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삶이 얼마나 복된 일인지, 얼마나 형통한 일인지를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부족하고 나약한 어린 목동이었던 다윗은 하나님의 선택을 받아 기름 부으심을 받았습니다.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하셔서 골리앗을 쓰러뜨리게 했고 사울 왕의 위협 속에서도 건짐을 받게 하셨습니다. 다윗은 지금까지 수많은 적들과 자기 아들 압살롬의 반란 속에서도 구원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다윗에게는 임마누엘의 축복이었습니다. 따라합니다.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리자.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리자. 세상에서 의지하는 것들은요, 언젠가 무너지거나 썩어질 것들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의지하는 하나님은 영원하시고 변치 않으시고 영원토록 함께 하십니다. 솔로몬은 자신의 눈에 비친 자신의 아버지 선왕인 이 다윗을 보면서 이런 고백을 했어요. 열왕기 상 3장 6절 말씀입니다. 솔로몬이 이르되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 앞에서 행함으로 주께서 그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주께서 또 그를 위하여 이 큰 은혜를 항상 주사 오늘과 같이 그의 자리에 앉을 아들을 그에게 주셨나이다. 아멘. 솔로몬은 다윗의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님과 함께 행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솔로몬은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큰 은혜를 베푸시사 40년 동안 왕의 자리를 지키게 하시고 자신에게까지 왕을 전승시키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이 하나 있습니다. 뭐냐 하면 믿음의 부모들은
날마다 예배와 말씀과 거룩함과 찬양의 삶을 살아감으로 자녀들에게 인정받는 부모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녀들에게 인정받는 부모가 되세요. 여러분, 솔로몬은 다윗을 향하여 인정해 줬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아버지 다윗에게 있구나. 또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정직하게 행하는 저 모습을 봐라. 하나님이 내 아버지인 다윗에게 있었구나. 이것을 솔로몬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솔로몬은 다윗을 인정했다는 거예요. 자기 아버지 다윗의 믿음을 인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예배의 삶이라 하면 교회 안에서의 예배자의 삶뿐만 아니라 세상에서의 예배자의 삶을 말하고 있습니다. 교회에서는 거룩한 예배자요. 어디다 내놔도 정말로 거룩한 예배자요. 그런데 교회 문만 나가면, 가정에만 들어가면은 예배자가 아니요. 사회에 나가서 직장 생활하면 예배자가 아니요. 그것은 가짜입니다. 그건 가짜예요. 교회 안에서 거룩한 척만 하는 것입니다. 참된 예배자는 교회에서도 거룩한 예배자요, 가정에서도 거룩한 예배자요, 우리가 사회와 직장과 학교와 캠퍼스에서도 거룩한 예배자입니다. 그것이 참된 예배자예요. 그런 예배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성도가 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영의 양식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육신을 위해서 매일 33끼, 32끼를 항상 때를 지나지 않고 먹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 육신의 배고픔을 위해서. 하지만 영의 가람을 위해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의 양식을 먹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양식의 이 말씀을 항상 묵상하며 먹으셔야 됩니다. 또한 우리의 육과 영과 혼을 거룩하게 지키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든 죄를 자백하고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거룩함을 지켜 나가십시오. 우리가 거룩해야지만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이 임합니다. 그러므로 거룩함을 지켜 나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찬양이 넘쳐 흐르게 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이유는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기 위해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찬양이 내 안에서 항상 흘러나오는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을 모시고 있는 성전인 우리는 이 네 가지를 행하면 존경받는 부모님들이 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광교회 모든 권속들, 모든 성광교회 모든 부모님들은 자녀들에게 존중받는 믿음의 거장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솔로몬이 고백했던 다윗의 모습처럼 자녀들이 부모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목도할 수 있도록 행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믿을 때 하나님이 도우심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삶은 어떠한 축복이 있을까요? 그럼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내 삶 가운데 어떤 축복이 있습니까? 우리가 시편 23편 4절 말씀 가운데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아멘. 우리가 잘 아시는 말씀이죠. 여기서 목자의 지팡이는 바위틈이나 낭떠러지에서 양을 건질 때 사용하고, 막대기는 맹술이 달려들 때 사용하는 무기였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같은 고난과 아픔과 슬픔의 터널을 통과할 때가 있습니다. 정말 하늘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고, 정말 잠이 오지 않고 너무 고통스러워서 차라리 죽었으면 좋겠다, 이런 고난이 닥칠 때가 있어요. 이런 고난의 터널을 통과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목자가 되셔서 이 좌절과 절망의 구렁텅이에서 건져주시고,
사단의 공격에서도 막아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8장 32절 말씀 가운데 보면은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의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은 그의 아들인 예수를 우리에게 주신 것과 우리의 모든 간구와 기도를 들어 응답해 주신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 가운데 보면은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은 우리에게 생명을 얻게 합니다. 나를 영생을 얻게 하셨습니다. 더 풍성한 삶을 살게 하십니다. 여러분이 육과 영과 혼이 풍성하게 이 땅에서도 풍성한 삶을 살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증거는 우리를 구원하셔서 영생을 주셨고 영원히 떠나지 않으시고 풍성한 삶을 살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선한 목자가 되셔서 지금까지 우리 모두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8장 38절 39절 말씀 가운데 보면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 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하나님과 우리와의 끈끈한 사랑은 어떤 것으로도 절대적으로 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자신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는 주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인정하는 삶은 어떠한 삶일까요? 우리 11절 하반절입니다. 다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멘. 다윗 자신은 아름다운 궁에 있으면서 하나님의 법궤는 휘장 가운데 있는 것이 항상 마음이 아팠어요.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의 법궤를 다윗성으로 옮겼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 하나님의 법궤를 위해서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 드리려고 마음먹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다윗이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에 성전을 건축하는 것을 막으시고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그 일을 위임시켰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대신에 자신의 생명이 다하는 날까지 성전 건축에 필요한 재료들을 준비시켰어요.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거절이든 승인이든지 모두 받아들였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인정하는 삶입니다. 따라합니다. 순종하며 살자. 순종하며 살자. 우리의 기도에는요, 세 가지 응답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속히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자마자 바로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기도만 하면 즉각적으로 응답하신다. 참 감사한 일이지요. 두 번째는요, 잠시만 기다리라는 응답이에요. 지금은 때가 아니다. 좀만 기다려봐라. 이것도 응답이지요. 그러니까 당장의 응답을 받지 못하기가 답답하지만 그래도 언젠가는 응답이 될 것이니 감사할 일입니다. 세 번째 응답은 거절하시는 것입니다. 그거는 안 된다. 이 응답이에요. 이 응답은 속이 상하고 갑갑하고 당황스럽기까지 합니다. 그러나 이것도 응답입니다. 그러므로 기도의 응답이 속히 오든지 기다리든지 거절되든지 간에 감사하십시오. 다윗은 자신의 간구와 기도가 하나님께 거절되었을 때 그는 절망하지 않습니다. 바로 차후의 계획을 행함으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십자가를 앞에 두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에 이 잔을 지나가게 해주십시오.
이 십자가를 지나가게 해주십시오. 십자가를 지고 갈 마음은 제 마음에 없습니다. 이 잔을 지나가게 해주십시오 라고 울부짖었지만 하나님은 예수님의 간절한 기도를 거절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사람의 모양으로 우리에게 나타나사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 결과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바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간절한 기도를 거절하신 거예요. 왜? 십자가에 죽으셔야 됐기 때문에. 당신이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당신이 사랑하는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그 기도를 거절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순종에는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로마서 6장 16절 말씀 가운데 보면은요,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아멘. 첫 번째는 육신의 소욕을 쫓는 죄의 종과 두 번째는 영의 소욕을 쫓는 순종의 종으로 나뉠 수 있습니다. 육체의 소욕을 쫓는 죄의 종은 결국 사망에 이르게 되고 큰 고통과 아픔의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영의 소욕을 쫓는 순종의 종은 생명, 즉 영생에 이르게 되는 의인이 됩니다. 결국 육체의 소욕을 쫓는 자들은 죄의 종이 되어서 사탄의 지배를 받게 되고, 영을 쫓는 자들은 순종의 종이 되어서 성령님이 지배하시는 하나님의 성전이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부터 우리는 예수님으로 인해서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곧 영생을 얻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비유로 잘 나온 것이 마태복음 19장에 있는 내용입니다. 마태복음 19장에는 부자 청년이 예수님을 찾아오는 이야기예요. 그는 예수님께 나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해야 영생을 얻을까요? 라고 아주 당돌하게 질문했습니다. 예수님은 그 청년에게 모세의 10계명을 지키라고 명합니다. 그랬더니 그 청년은 이 모든 것을 다 지켰다고 하면서 무엇이 부족한지 되물었습니다. 예수님은 그 청년의 마음 중심을 보시고 그가 가지고 있는 전 재산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면 하늘의 보화가 그에게 있을 것이라고 축복하시고 나를 따라오라고 명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청년은 재물이 많은 거로 근심하며 돌아갔습니다. 여러분, 이 청년의 문제는 뭡니까? 청년은 예수님보다 자기의 재산을 더 소중히 여기는 사람입니다. 재산이라는 육체적인 소욕에 붙들려 있으니 영의 소욕인 예수님을 따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려면 자신의 육체의 소욕인 재물을 가난한 자들에게 흘려보내야 합니다. 자신의 재물을 흘려보내지 않으면 자신 인생의 주인은 재물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신의 재물을 흘려보내지 않고서는 예수님을 따를 수 없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실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요, 그 재물을 흘려보내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잡고 있는 것, 내가 의지하고 있는 것, 그것이 재물이든지 아니면 사람이든지 아니면 성공이든지 그 모든 것을 포기하라는 것입니다. 포기하지 않으면 예수님을 따를 수 없다. 그것을 붙들고 있으면 결국은 예수님을 따라갈 수 없다. 예수님을 온전히 주인으로 모실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육체적인 소욕들은 모두 내려놓으십시오.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십시오. 그러면 예수님께서 더욱더 풍성한 삶을 누리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라면 절대적으로 순종하십시오. 이것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믿음의 선조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러 응답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이라면 내 생각과 다르더라도 순종으로 응답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의 도우심이 우리의 삶 가운데에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자신이 육체적인 소욕을 내려놓고 영의 소욕을 추구하는 순종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인정하는 삶은 어떤 삶일까요? 우리가 본문 말씀 12절 말씀입니다. 다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아멘. 다윗은 하나님께 간구하기를 솔로몬에게 지혜와 총명을 주사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다윗은 어린 목동이었을 때부터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는 살 수 없음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지혜와 총명을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을 달라고 기도한 것입니다. 우리도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을 것 같지만 성령님의 도우심 없이는요 불가능한 일이에요. 저도 목사지만 목사로서 내가 이 목사의 직책을 감당할 수 있는가? 내 힘과 노력으로 경험으로 지식으로 열심히 애써봤자 이 일을 감당할 수 없다라고 결론을 낼 수밖에 없습니다. 성령님의 도우심 없이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모든 주의 이름도 마찬가지, 여러분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지킬 수 있습니까? 이 질문에 여러분들이 아멘할 수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요 지킬 수 없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내 힘과 노력으로는 불가능한 일이에요. 하지만 성령님이 내 안에 역사하시면 가능해집니다. 그러므로 따라합니다. 성령의 충만을 받자. 성령의 충만을 받자. 다윗은 어린 목동이었을 때부터 하나님을 의지했고 하나님의 뜻을 따랐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셨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5장 17절에서 21절 말씀 가운데 보면은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멘. 하나님은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라고 당부하시면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고 명하셨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면 찬양이 끊이지 않고 항상 기도하며 예수님을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는 성도가 됩니다. 성령이 사람이 되면 가능한 일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님이 임하지 않았다면 바울과 베드로에게 성령님이 임하지 않았다면 하나님의 역사는 그 당시에 멈춰졌을 것입니다. 계속 전승될 수가 없습니다. 베드로와 바울은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복음을 전할 수 있었고 목숨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매 순간마다 성령님이 인도하심에 따라서 순종했습니다. 그랬더니 순교의 현장에서도 당당히 끝까지 사명을 감당하게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외에도 사도행전 13장 52절에 보시면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사도행전 6장 10절에도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여. 사도행전 6장 5절에서도 7 집사를 세울 때도 성령의 충만한 성도를 세웠습니다. 초대교회의 역사는요 성령의 역사하심이에요. 제자들도 바울도 7 집사들도 모두 성령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사도행전을 갖다가 우리가 다른 말로 성령행전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은 솔로몬이 나라를 다스리는 능력, 여호와의 율법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은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부터 온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다윗은 솔로몬이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 되길 원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또한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선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십시오.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 가운데 보면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아멘.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부를 수 있는 자는 하나님의 영을 받은 자들입니다. 성령을 받은 자들만이 예수님을 주님으로 부를 수 있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 말씀 가운데 보면은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들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아멘. 구하십시오. 우리가 성령의 은혜를 받지 않는다면 살 길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없는 것입니다. 성령을 받지 않고서는 내가 맡겨진 사명 감당할 수 없습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없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구하세요. 성령님을 주십시오. 성령의 충만함을 나에게 부어 주십시오. 우리가 성령을 구할 때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이 시간 성령의 충만함을 간구함으로 성령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와 함께 성도 여러분, 마무리 짓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길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길 원하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형통의 축복이 열어지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순종으로 사십시오. 하나님의 뜻이라면요, 어린 아이처럼 순전하게 순종하십시오. 내 뜻과 내 의지는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십시오. 또한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십시오.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우리 모두가 성령의 사람이 되어야만 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때 말씀을 순종하는 힘을 얻게 되고 사명을 넉넉하게 감당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자신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날마다 경험하심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날마다 증거하는 간증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도우십니다. 오직 주님을 바라보고 나가는 주의 백성들을 도우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와 함께 하심을 우리가 믿고 나갈 때, 또 하나님 말씀에 순종으로 나갈 때에, 성령 충만함으로 나갈 때에 우리는 반드시 승리합니다. 모든 성령께 모든 권속들은 이 믿음을 선포하게 하여 주시고, 그러므로 아버지 당당하게 믿음으로 성령의 충만함으로 세워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도와주셔서 오직 성령의 충만함이 우리 아이들부터 학생, 청년, 청년부에까지 부어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과 날마다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승리해 나가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모든 부모님들은 우리의 믿음을 우리 자녀들에게 전승함으로 믿음의 가문으로 세워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먼저된 주의 백성으로서 더욱더 견고한 믿음으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성령의 충만함으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믿음의 볼을 보이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아이들이 믿음 가운데 견고하게 세워져서 이제는 천대까지 축복을 받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 확산을 막아주시옵소서. 성령의 불로 소멸되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백신 공급들이 원활하게 이루어져서 이제는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제는 평상시처럼 다시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라 민족이 많이 어렵습니다. 하나님, 대통령과 위정자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에게 힘과 능력과 지혜와 명철 주시므로 말미암아 이 모든 난국을 잘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모든 우리 민족과 백성들을 위로하시고 치유하시고 회복하시며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이 넉넉히 승리하며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육신의 질고 때문에 고통하는 영혼들 있습니까?
예수께서 채찍에 맞음으로 이들의 모든 질고가 나음을 입었습니다. 예수께서 채찍에 맞음으로 이들의 모든 질고가 나음을 입었습니다. 예수님의 입으로 명하노니 우리의 모든 육신의 질고와 아픔과 고통들아 예수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 치유의 강수를 바라시사 온전한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이 시간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간절한 소원과 기도의 제목들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디서나 아뢰일 때마다, 작은 시름 가운데서도 아뢰일 때마다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의 모든 간구와 기도를 들으시니 응답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것이 우리의 삶의 간증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모든 예배를 받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이 시간 결단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인정하는 성도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는 자들입니다. 또한 순종으로 사십시오. 하나님의 뜻이라면 어린 아이처럼 순전하게 순종하십시오. 또한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십시오.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에 온전히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우리 모두가 성령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셔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는 주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지금은 우리를 모든 죄악 가운데서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은혜와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셔서 우리에게 사랑을 베푸신 하나님의 지극히 높으신 한량없는 사랑하심과 지금도 우리 안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의 감동감과 역사 충만한 은총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인정하길 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질병과 질고 가운데 고통받는 성도들 머리 위에, 군대에서 사명을 감당하는 귀한 형제들 머리 위에, 모든 민족과 열방 그리고 대한민국 이 땅의 대통령과 위정자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